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양 옆에 또 앞뒤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주만나 큐티 본문에 따라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 벽에 부딪히고 거의 다 썼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기도하면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성적인 범죄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축제 때 금요기도회 때 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접고 성경 말씀 축제 때 제가 성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축제 때 나눴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2부 겨울 이제 11 수련회 때 제가 한 프린트물을 나누어져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 유인물의 제목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일까요? 예수 믿으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요?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어색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yes와 no, 예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저자들은 현대의 서구인들이 아니에요.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토독시, 그러니까 정확한 교리보다는 오토프락시스, 정확한 실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신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에 관심이 많았죠.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빈틈없는 교리책이 아니라 관계성을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 구원, 칭의, 은혜, 죄 이런 것들은 다 물론 교리적인 언어가 맞지만 교리적인 신학 용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용어에 훨씬 더 가까워요.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단절된 것이 죄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자, 성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때요? 다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올바른 관계를 원하시지,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죄다, 아니다 라는 식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규격화, 범주화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죠?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기 싫어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롭고 따뜻하시고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식의 엄격한, 굉장히 인색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 전에 청년 2부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제가 복장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동네 PC방 다니듯이 그런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
요즘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좀 잔소리를 잘 제가 안 하죠. 청년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샌들 신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헌금위원 앞에 나왔는데 헌금위원이 쪼리 신고 나와도, 반바지에 쪼리 신고 나와도 괜찮은가? 괜찮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매들의 치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짧아야 짧은 치마인 건가? 한 뼘? 30cm? 무릎 위로는 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지체들끼리 술 마시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술 마시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떤 식당에, 고급 한식당을 갔는데 식사 끝나고 식당 주인이 그 이제 디저트로 이렇게 막 매실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인삼을 술로 담가가지고 인삼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또 목사님, 신목사님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거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요즘 청년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투기는 죄이고 투자는 죄가 아니래요. 그럼 투자랑 투기랑 뭐가 다른 거죠? 코인은요? 부동산은요? 그리스도인이 복권 사는 건 괜찮습니까? 환투자 어떻습니까? 환투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달러 오를 거니까 달러 좀 사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사더니 그 뒤로 엄청 올랐잖아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그때 샀어야, 내가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럼 토토 어떻습니까? 뭐 친척들끼리나 친한 친구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업터에서 술 파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의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죄냐 아니냐를 엄격하게 교리화시키다 보니까 치마는 몇 센치 이상은 안 된다. 주일날 쪼리 신고 오면 안 된다. 쪼리는 일본말 같은데. 샌들 신고 오면 안 된다. 뭐 머리는 주식 코인 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고 한 번 할 때 몇 분씩 해야 된다. 일주일에 금식은 몇 번 해야 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와 하라의 율법으로 말도 안 되게 다 규범화 시키고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몇 개가 된 거예요? 600 몇 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죠. 관계를 규정화시킬 수 없고 교리화시킬 수 없고 수치화시킬 수 없고 애냐 아니냐로 요약할 수 없어요. 술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구의 유럽 사회 담배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던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주식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스냐 아니냐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중적이에요. 모순돼요. 두 가지 다를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끝까지 인쳐주신다, 지켜주신다, 인침을 받은 자는 마지막 때까지 다 보호함을 받는다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너네가 받은 구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구원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어때요? 성경이 그 이야기만 진짜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을 지켜내라. 형제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진리의 길을 버렸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마라톤으로 비유하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는 교리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모순이 생겨요. 저는 정말 교리를 좋아하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교리를 사랑합니다. 교리를 무시하지 않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더라도 한계를 알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한계를 알고 사랑해야 되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되면은 서로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요.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그럼 예외가 없습니까? 예외가 왜 없습니까? 그야 하나님 마음이죠.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깔끔한 공식 하나에 매이시는 분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가 엄마를 방문하니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니,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는데,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에 이렇게 잘려서 죽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 가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구원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자유로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관계를 규범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해라와 하지 말로 구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은 교리가 아니라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생활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복음이 없으면, 이런 관계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율법적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저기 문 들어오면서 음료수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음료수 왜 가지고 쏟으면 그거 누가 치워? 그 의자, 여러분 그거 세탁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식으로 구별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다 걸려요. 다 걸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존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었으니까. 교회 큰 갈등과 분란 일으키는 사람 보면은 새 가족이 와서 문제 일으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겨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데 교육자의 말을,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관계의 기쁨은 하나도 없이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누구는 이게 문제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엔 그 열심이 자기를 찔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열심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놓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모순되고 이해되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교리책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예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을 사실 이성적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극단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쪽 끝을. 다른 한쪽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진 거죠. 대략적으로 크게 많이 나누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쪽은 감리교, 예정을 강조하는 쪽은 장로교. 인물도 그렇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정을 강조했고 알메니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죠. 그러나 오늘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워도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전통이고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건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막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열심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열심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죠.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 열심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열심이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는 거죠. 그 안에 살리는 것은 없고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바리새인 서기관과 비슷해져 갑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복음을 전심을 다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야기해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그가 은퇴하자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워낙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만약 목사님이 딱 한 번의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만 60권이 넘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해왔던 분에게 딱 한 가지 설교를 한다면은 어떤 설교일까? 설교자로서 굉장히 고민할 법도 한데 스윈돌 목사님은 별 고민하는 기색 없이 기자에게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번의 설교만 가능한다면 제 설교의 제목은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틈만 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사사건건 그들과 부딪히시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사사건건 날을 세우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 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라와 하지 마라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열심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밖에 음료수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쟤는 음료수 가지고 들어와? 아니 설교 시간에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나는 주일날 이렇게 옷 복장 갖춰 입은데 쟤는 헌금위원까지 맡으면서 차 복장이 저 모양이야? 쟤는 왜 목장 모임 안 하고 그냥 나는 맨날 이렇게 수고하는데 쟤는 왜 수고 하나도 안 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었어요. 내가 자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자꾸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미 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아주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종교적인.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일수록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굳이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기도하고 온통 내가 신앙생활에 온통 나로 들여차 있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천국을 나에게로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해라 하지 말라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고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갈 정도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천국의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진리 주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롤이에요. 바로 그 손 안에 우리의 손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살피며 전심으로 복음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어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저에게 섭섭하대요. 임원들만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시니까 나머지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임원들은 전혀 그거 고마워 못 느끼는데 하기 싫어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잘 배우세요.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런 거 열어도 관심이 없어서
뭐 해라 해라와 해도 누가 뭐 신청 안 하니까 저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힘들게 왜? 근데 리더로서 최소한의 경건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리더들 데리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그 자매처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는 소외시킵니까? 왜 우리는 제자 훈련 안 시켜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전심으로 믿어야 하죠. 복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위협은 다름 아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진리를 다 놓쳤어요.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물론 지키라고 주신 것도 맞죠. 하지만 너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너네 힘으로는 이거 절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는 나를 믿으렴. 너네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지만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순종을 너희에게 같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따르고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전통을 따르기 시작하면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수 있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생일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신문지에 그냥 대충 말아가지고 그냥 고무줄로 묶어서 저한테 이렇게 준다고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 그게 속에 아무리 귀한 게 담겨 있어도 제가 그걸 기쁘게 받을까요? 이 새끼 뭐야? 나한테 대한 이거 뭐야 이거?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면 반드시 형식도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을 따르기 시작하면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익숙한 것일 뿐인 마음이 실려있지 않아요. 이게 전통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듯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랑 이 시대랑은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공적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고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사회에서는 지적인 동의를 그저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거나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뭘 각오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기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형식은 다 지켜요. 마음으로 믿어. 이거는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새롭게 알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점검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고 비춰보고 말씀에 적용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음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고 비극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서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으로 네가 떠드느냐? 그건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말씀이 다 그래요. 모순돼요. 이중적이에요. 왜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그저 교회 오래 다녀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네 열심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귀신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은 있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알리라. 그 사람을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친구, 여러분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 동료가 되어야 돼요.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길게 오래 해도 길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미선적이고 외식적이 돼요. 예배는 형식만 지켜요. 마음은 저기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신우회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 학부를 다 왔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간 거지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서 제 신우회를 조직해서 신우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 와서 신학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들 거의 다 비슷해요. 거기가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고 다 중직자 자녀인데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지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고 어머니처럼 살기 싫고 할머니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그걸 다 지켜보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결정적일 때 뭘 선택하는지 알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아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비판하는 지성세대랑 여러분 뭐가 다른데요?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심으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은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아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믿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암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한 가지 획기적인 약을 우연히 찾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 약에 대한 지식이 사실인데 그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지식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100% 나을 것을 아는데 그 약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코가 막히는 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코로 숨을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자꾸 입안이 마르고 자다가 자꾸 잠을 깊이 못 자고 잠을 깨요. 입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두통도 심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당장의 증상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진료 후에 알레르기 검사와 모든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제 코뼈가 휘었다는 거예요. 코뼈가 이렇게 휘어 있고 거기에 염증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막 코의 혈관을 막고 그 숨 쉬는 구멍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휘어 있는 뼈를 깎고 그 염증을 고주파로 치료를 하면은 100%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100%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의사가 수술만 하면 100%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수술을 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낳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암에 걸렸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어차피 안 믿을 거 뻔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약을 어떻게든 먹이겠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14절 15절은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성경 말씀 축제 기간 동안 지난주는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였고 이제 전에 2주 동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에게 선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은 항상 똑같아요. 저를 뭐 겪어본 분들은 알겠죠. 맨날 하는 이야기 똑같다는 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일본 단기 선교를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갔는데 코로나 이전에 갔었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선교지 가서 갑자기 변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서 경건훈련 잘하고 그 가서 체력 약해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여기에서 체력 훈련해라. 그때 그래가지고 저별로 경건훈련하고 뭐 이렇게 막 서로 체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는 저기 김현철 목사님이나 김정현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뭐 선교 헌금 뭐 보내드리고 뭐 생각나면 기도 한 번씩 하고 이거는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게 선교적 자체가 선교적 삶은 아니죠. 선교적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작은 수도회를 만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사용해도 괜찮다. 무슨 의미입니까? 삶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열심히 전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정말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말도 설득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 사회의 궁율 사역이 무려 70% 이상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감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유시민 씨도 복지부 장관을 하고 나서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몰랐었는데, 복지부 장관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자기가 복지부 장관을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나라 복지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비율이 낮은, 말도 안 되게 적은 비율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주교와 불교가 궁율 사역을 더 잘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뻔히 다 보인다는 거예요. 궁율을 베풀고는 그 대가를 꼭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궁율, 겉으로는 궁율을 베풀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뭔가 속내가 있는 그런 기독교가 싫다는 거죠. 궁율을 베풀고 제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 홍보용으로, 교회가 이런 일 한다, 이런 홍보용으로 사진 찍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제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설득력이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는 1년에 꼭 한 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 행사에 굉장히 많이 마음을 쓰고 힘을 많이 실었다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이 행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전도 축제의 이름이 특이하죠. 대각성 전도 축제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왜 이 이름이 대각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전도랑 각성이랑 대각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전도 축제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믿는 우리가 각성하자는 의미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자는 것이에요. 전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스피릿 없이, 이런 정신 없이 사랑의 교회 프로그램만 가져와서 아무리 전도 집회 흉내낸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연예인들을 막 초청해서 막 간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서 본당을 가득 채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행사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뿐이죠. 우리 교회 청년부 처음 와가지고 청년 일부를 맡았었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전도 축제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 일부 국장단 반응들이 아주 끝내줬어요. 국장단부터 목사님 다른 행사 엄청 많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부담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제가 국장단에게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람 하나도 안 와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행사로 한 프로그램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야죠.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죠. 우리가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아무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떠드는 믿음이 혹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도 아는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도이든 선교이든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건가? 전통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남 눈치만 보는 그런 믿음 아닌가? 혹시 귀신도 믿고 떠드는 그런 믿음 아닌가? 그런 허접한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지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른 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시험 준비를 하는 지체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준비를 할수록 합격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친밀하게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시험 준비만 하면 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뭐 시험 언제야? 합격했어?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한테 쏟아지는 관심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는 건 맞죠. 아무튼 저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개척을 해서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청년들과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그렇게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목사님 그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돈 벌 거면 진짜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봐라. 진짜 돈이라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못하고. 그게 뭐냐? 시험 합격보다, 내 인생의 성공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생의 가치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학점을 왜 이렇게 학점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과 의미, 이런 삶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지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삶이 오히려 권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왜 이런 일을 벌었냐고 이정재가 따지니까 재미가 없었대요. 삶이 너무 권태로웠대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인생이 권태롭대요. 여러분,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허해서, 삶이 필사적이라도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의 삶을 찾고 목적으로 살고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자유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인생이 공허하대요. 삶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권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을 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나의 일, 돈, 연애, 결혼, 이런 것도, 자녀, 이런 것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산다면 그냥 돈에 끌려다니고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의미 없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저희 집에 막내 지소리가 이제 7살인데 진짜 애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소리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소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소리 첫째 때는 저희 부부가, 저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고 막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지소리의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침에 애가 눈을 뜨면은 눈 뜨는 순간 까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일어나요. 그 아이들 특유의 그 기분 좋은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깔깔깔 웃으면서 일어나요. 그럼 엄마 아빠 묻죠. 제가 묻거나 엄마가 묻거나 지설아 무슨 기분 좋은 꿈 꿨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물어보면은 행복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어린이집 갈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저랑 아내랑 늘 하는 말이 세상에서 지소리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많은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인 일화는 정주영 회장이 청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남의 집 쌀가게에서 배달 일을 할 때 새벽 3시 30분에 매일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어서 잠을 계속 잘 수가 없었대요. 정주영 회장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이거 늙어서 인터뷰한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아닌 이 땅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기대되고 설렌대요. 잠을 오래 잘 수가 없대요. 청년 때 남의 집 쌀가게 할 때부터, 쌀가게 배달할 때부터. 다른 배달원들은 다 화투 칠 때 자기는 책을 읽었대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죠.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웃으면서 일어날 수 없어요. 온갖 인상 다 쓰고 짜증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면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마음속으로 몽골에 별 보러 가야지 이러면 그냥 별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작은 일이고 작은 헌신이지만 내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내가 선교하는 삶,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 먹으면 그 선교가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특별히 타임테이블을 신청서에 넣었는데 거기 집회를 보면은 기도회 후에 기도 시간이 또 있어요. 국장단들과 회의할 때 그랬어요. 설교도 짧게 하고 기도회도 짧게 하고 싶다. 이번 수련회는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짠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아침에 겨우 일어나는 삶에서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삶으로, 정말 가슴 뛰는 삶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필드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녹이 슬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